네. 음,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9장부터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지난주는 쉬었죠. 휴강을 했고, 그 전주에 예레미야서 18장까지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가 이제 풍전등화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중동에 새로운 패자가 등장했죠.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걸핏하면 침공해 들어와가지고 청년들 다 총알바지로 잡아가고 여성들은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군량미 다 약탈해가고 뭐 이런 굉장히 그 정세가 어렵고 이렇게 참 나라가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한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그뭐 전혀 지키려고 하지는 않고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제 성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거짓과 아, 술수로 살아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재판장들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상인들은 거짓적을 거짓줄을 써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이런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그럼 그 틈을 타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안과 그리고 국력의 부강을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지킨 거예요. 자, 그래서 18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19장에서는 자녀들의 고기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녀들. 이 사람들이 온갖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응? 나라가 위급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다시금 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요. 정작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뭘 하느냐? 그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큰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죠.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이고, 그건 겟세마네 동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골짜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저 북쪽에 흰놈 골짜기 거기에 기우제 드리는 이 사당을 만들어 놓고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은요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공양을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짓인데 응? 나라가 어지럽고 그 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고 막 전염병이 돌고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될 텐데 그게 회개할 때인데 이 사람 회개는 안 하고 여전히 권력 남용하고 뭐 뇌물 받아먹고 재판 굳게 하고 거짓적을 거짓을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거를 그 삶을 바꿔야 되는데 삶을 바꾸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흰놈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기우제를 드렸단 말이죠. 우상 앞에. 그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1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서 19장 펴주세요. 가서 토기장이 온개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사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그러니까 왕들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이제 기득권층들이죠. 어?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원래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 몰려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불결하게 했어요. 근데 그 불결하게 한 내용이 뭐냐? 4절 하반절 보세요. 부지 환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다시 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공양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사람을 제물로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어요. 네? 제 새끼 잡아가지고 바알 앞에 제물로 갖다 바쳤단 말이죠. 이 염려 얼마나 끔찍한 짓입니까?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예? 자기가 자기 뱃속을 알아서 낳은 아들들을 잡아가지고요. 이제 그 각을 뜹니다. 사람을 잡아서 각을 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살코기를 재단 위에 놓고 그걸 불사르는 거예요. 그게 번제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이게. 다 미친 짓은, 이거 미친 놈들이죠, 그것들이.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따위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앞에 모여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죽음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는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이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니까 성 안에 먹을 걸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 새끼를 잡아서 예? 커다란 솥에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서 그 나옵니다. 다들 실성한 거죠. 엉뚱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이제 더 막 잔인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래요. 전부 식인종이 됐단 말이에요. 식인종. 굶주리다 못해서 전부 눈이 벌게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잡아다가 그냥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그 인육을 먹어요. 인육.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토기장이 그를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18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했었죠. 이런 기억나십니까? 그 전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토기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너무 뭐 흠도 많고 뭔가 이게 시장에 갖다 내놔서 팔 수도 없고 또 보관할 수도 없는 아주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토기장인가요? 그런 불량품이 나오면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깨트려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 그 온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 그를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없는 이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예루살렘 집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도배 땅처럼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왕들과 그 대소 신료들, 그 집들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하고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는 생일을 저주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고통스럽죠. 그 아주 불길한 예언, 비관적인 예언, 그 하는 예레미야도 심정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 자기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언자 노릇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다 하고 싶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그들의 그 타락과 거짓과 위선을 다 드러내면은 이 사람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뭐 밥 한 그릇 뭐 대접도 못 받고 평생 그렇게 40년 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중에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해 버립니다. 내가 어쩌 태어나 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 거. 그냥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귀를 막아버리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겠다. 그 돌아서요. 예. 그래 너희들 그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 죽어라 이놈들아.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은 마음의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어쩌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아 가지고 예? 예루살렘이 전부 불에 타고 잿더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세요. 이렇게 외치면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달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다시 돌아서 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않겠다. 너희들 그냥 죄 가면서 먹고 마셔 죽어라 이것들아. 이러고 돌아서면 또 마음의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40년 이상을 보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생일을 저주해 버려요. 그게 20장에 나옵니다. 자, 20장 1절에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 이게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예. 제사장인데 전혀 하나님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하면 총회장 아닙니까? 어? 높은 분이에요.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hul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거예요. 핍박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꼬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목에 착고를 채운 거예요. 착고.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자 앞에 1번 돼 있죠? 이게 나눠준데 맨 밑에 보면 사방으로 두려움. 그래서 아, 이제 예레미야가요 그 이름을 바꿔 너는 바수울이 아니라 마골 및사빕이야 이거사. 마골 밑사람이 무슨 뜻이냐 여기 살려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이 엎드러질 것이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그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술이 온갖 거짓 평화를 외쳐댄 놈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말고 예레미야의 한 얘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루살렘 이 성은 안전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거짓 평화를 외친 그, 어, 가장 그 주범이 누구냐? 이 바수이라는 놈이 바수.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래.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눈의 가시 같았죠? 예레미야는 자꾸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대로 가다가 망합니다. 어?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다 잿더미로 다 변할 것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절대로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 일단 잡혀가십시오. 아니,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하니까 그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그냥 때리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목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 보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바술이 아니라 마골 및 삽입이 될 거야. 모든 사람에게 네가 두려움의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 줄 쳐주십시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그 거짓 예언에 휘둘린 그 당시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래 가지고 뭐 당연히 말씀이 맞겠지 하고 신뢰하고 따라갔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거 변명이 되지 못해요.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병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팔로우십도 병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요.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리더도 잘해야지만 팔로워도 잘 따라가야 돼. 리더를 잘 구분해 가지고 올바른 리더를 따라가야지. 거짓 예언을 하는 그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너의 모든 친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도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여기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가는 곳마다요. 예레미야가 환대받은 것이 아니라 음? 뒤에서 조롱하고 험담하고 앞에서는 막 이를 갈고 달려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노릇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예언자 노릇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은 예언자 노릇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심정이 조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레미야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또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어 이것들이. 그러면 또 이제 돌아서 가지고 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 사무처가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40년 동안이나 보냈던 거예요. 아,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친구도 믿을 만한 놈이 없어요. 다들 그저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4절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에서 나와가지고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러면서 신세한탄할 정도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은 사명이고 해서 그래도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아무런 뭐 고통 없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저 대형교 목사들처럼 뭐 그냥 뭐 고급 승용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존경합니다 하고 막 온갖 뭐 대접을 다 하고 이러면서 사명 감당한 게 아니고 날마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러면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죠. 40년 이상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어요. 뭐 대접받고 뭐 기름진 거 먹고 마시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술 쐬고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면은 여러분 그 사명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그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한다면 그건 믿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은 뭐냐? 바벨론 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해가지고 일단은 생명을 유지한 채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이제 생명길이에요. 사망길은 뭐냐?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고 저항하는 그리고 도망치는 이게 바로 사망길이에요. 21장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다시 말하면 그 바수이란 놈이 이제 급하니까 아니 예레미야를 핍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이제 그 몇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물어보고 그리고 그 네가 좀 기도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빨리 철군하도록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바벨론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제발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바벨론 군대 떠나도록 역사하도록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이제 음, 부탁을 했어요. 근데 3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정반대입니다. 바벨론 군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될 것이니까 그러면 아주 비관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너희들이 무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에 절대 철군하지 않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희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야 이것들아.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술을 비롯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여기는 절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 이제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 군대가 철군하도록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죽기 살기로 항전하자는 거죠. 그런 쪽이었고 바술은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아니다. 항복해야 된다. 항복. 옛날에 그 인조 시대 때에 그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당태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인조가 하도 급하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도망쳐가지고 그 청나라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니까 성 안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얼마나 그 엄동소라는 추위가 막 군사들도 벌벌 떨고 막 동상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가운데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했어.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빨리 항복합시다. 항복파가 있었고
아니, 끝까지 우리가 저항하면은 지금 저 전국에서 이제 그 원군들이 이제 도와주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버티면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항전파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척화파가 있었던가 하면 주화파가 있었습니다. 척화파는 누구냐면 김상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끝까지 항전하자. 이게 척화파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명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화파가 있었어요. 아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해.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결국은 그 인조가 두 신하들의 그 설전을 다 들은 다음에 결국은 최명길 뜻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당태종 앞에 나아가가지고 삼배 구고도 했잖아요.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이제 이렇게 대면서 절을 하는 삼배 구고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인조가 이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인조에게 생명길은 뭐그 주화파였던 거죠. 어쨌든 어, 지금 그 척화파와 추화파 이 사이에서 어느 것이 생명길이냐?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생명길은요 주화파였던 거예요. 주화파. 그래서 여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의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생명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했죠. 그래서 절대 바벨론 군대 철군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전 불에 탈 것이다. 예.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롭게 재판이 진행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뭐 국력이 약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죠. 여러분이 사법부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 사법부가 병들었어요. 사법부가 정치에 다 오염돼 가지고 조이대를 비롯해 가지고 이, 이 그래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죄 윗대가리들 이 지도층들이 지금 다 오염돼 가지고요. 다 정치에 오염돼 가지고 아주 정말 그 냉철하게 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이 판사들이 어느 한편 들어가지고 재판을 굽게 만드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법부가 오염이 되면은 누가 그 판결에 수긍하겠으며 그러면 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의롭게 판결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금 조희대를 비롯하는 이 대법관들 지금 내란 사범들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뭐 도대체 세워라 가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재판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인데 저러다가 저 슬그머니 조금 세월이 흐르면 이제 국민들이 또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저 윤석열 저 풀어주지 않을까 그 걱정이 돼요. 저. 그러면 이 나라 이제 망합니다 정말로.
그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 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란해도 괜찮다. 쿠데타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남유다가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절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여기가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고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성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항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거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70년 동안 그냥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이런 보관이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저주받은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의 선자리 자꾸 그러고 계시니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건 저주받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복받은 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생각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생명길과 사망길 우리 앞에도 항상 있어요. 생명길은 뭐냐?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망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은 가시밭길을 할 수가 있고 넓은 길은 편한 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좁은 길은 많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좁고 가시밭 험한 길, 험하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넓은 길, 편한 길이기 때문에 사망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넓은 길, 편한 길을 여러분 오히려 피해야 됩니다. 그 사망길 가면 안 되잖아요. 좁은 길 가요. 좁은 길. 가시밭길.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시라 그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그리고 생명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 따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시밭길이죠. 사망길은 넓은 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당장에는 편하고 수지 맞고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거는 죽음의 길이고 사망길이에요. 또 생명길은 진리의 길이고 사망길은 거짓의 길이고 생명길은 겸손의 길이고 사망길은 교만의 길입니다. 또 생명길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길이고 사망길은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는 길이에요. 또 생명길은 섬김과 평화의 길입니다. 잘 섬기려고 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또 사망길은 뭐냐? 폭력과 전쟁의 길이에요. 또 생명길은 뭐냐? 더불어 사는 길이고 사망길은 혼자만 사는 길. 이 사망길입니다. 또 생명길은 위로와 칭찬과 감사의 길. 위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망길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언제나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사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길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을 동시에 놔뒀어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판단해가지고 잘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근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꾸만 이 사망길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속삭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 거짓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 여전히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그냥 권력 남용하고 부정 축제하고 막 이렇게 예, 진리를 외면하고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혼자만 사는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거이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21장 생명길과 사망길 잘 기억해야 됩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김의 집짓기예요. 여호와김 그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일어났던 요시아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란 작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자기 집 그러니까 궁궐이죠. 왕궁. 자기 왕궁 짓는데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그런 와중인데도 이 요야김은 나라가 망하는지 말든지 그런 관심 없이 그냥 오직 그저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은즉 이 아니는 누구냐? 여호야김이야. 여호야김. 요놈이 불의로 자기 집을 세워요. 예?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 가지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그다음에 그 건축을 하게 한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떼먹었어요.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렇게 거대한 왕궁을 만들어 놓고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놈이죠. 윤석열과 똑같은 놈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권력 유지하는데 혈안돼 있었단 말이죠. 네가 백향물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버지가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누구요? 요시아 아닙니까?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어요. 응? 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올인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형통했었죠. 근데 그 아버지의 본을 받지를 않고 이놈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응? 16절 보세요. 그는 요시아를 말하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러분 그 줄쳐 주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 변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소외되고 나오되고 억눌리고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요 전혀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죽었다 그럼. 그럼 좀 쌤통이다.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린 것 같이 그냥 고소하구나 그냥. 다 백성들이 좋아하고 한 사람도 여호와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이 여호야김이 악행을 했거든요. 여러분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좀 자기 힘이 있다고 자기 좀 돈이 있다고 자기가 좀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질하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죽기 전에는 막 문정선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하겠지만 죽자마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요. 그 문익환 목사님하고 정일권이나 국무총리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 국무총리했던 그 정일권이라 이 사람이 이제 거의 한 날 죽었어요. 근데 문익환 목사님은 살아생전에는 맨날 뭐 감옥을 죄짓같이 그냥 드나들었다. 그 70 넘고 80이 가까운 노구에 그 추운 엄동설 안에 그 국가보안법 뭐 평양 그냥 갔다 왔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배했다 해가지고 막 그 노인네를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일권은 완전히 꽃길만 걸은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틀어주고 어, 그 유신 정권의 제2인자로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온갖 권력을 다 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거의 한 날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렇게 차이를 두고 죽었어요. 근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갔을 때에는 온 국민들이 애도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슬퍼하고 정말 마치 자기 부모를 잃은 것처럼 거의 온 국민들이 이렇게 슬퍼했어요. 물론 그중에 뭐 좋아하는 놈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정신 나간 놈들이고 진짜 양심적인 사람들은 진짜 문익환 목사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일권 국무총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단 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잘 죽었다고는 다들 이렇게 쾌재를 불렀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이 죽을 때 한 사람도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도 슬프다 하면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면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알려면 그 장례식장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땅을 가치 있게 향기롭게 산 사람, 그 장례식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해. 정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러나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는 동안에 온갖 그저 악독한 짓을 하고 개차반적으로 이렇게 산 사람, 그 장례식장에 가면요. 아주 썰렁할 뿐 아니라 거기 모이던 사람들도요. 속으로는 다 쾌재를 보는다니까. 저놈 잘 죽었네, 저놈. 예. 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놈.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금방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드러납니다. 저는 그걸 늘 느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이제 최후가 어떻게 될 건 19절 보세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렇죠? 그럼 나귀같이 매장은 무슨 말이에요?
나귀가 죽을 때 그러면 땅을 파고 묻어줍니까? 그냥 들판에 버려두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호야김이 그 여호야김의 그 시신이 그냥 들판에 버려져 가지고 어, 그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 여호야김 이놈이 온갖 권력을 가지고 분탕질하는 놈입니다. 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2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몽사. 당시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 거짓 선자들 때문에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거짓 선자들이 많잖아요. 이 정광훈을 비롯해가지고 손현보라든가 김진홍이라든가 요즘에 또 그 누구예요? 뭐 그 역사 강사 누굽니까? 네? 그러면 누구 역사가? 전한길이 이놈이 또 지금 미국 가가지고 뭐 온갖 지금 뭐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이재명이를 잡아가지고 뭐 나뭇가지에 매달으면 현상금 뭐 1억을 내건다 막 이런 식 이따위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가면은 저 윤석열 면회 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체계를 위해서 희생 지금 고난받고 있는 윤석열이 구출해 주라고 이따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놈이. 이런 것들에게 또 휘둘리는 또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단 말이죠. 23장에 보면 남유다도 똑같았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막 어지러워 가지고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목자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에 악행하는 이런 목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이 대형교회 목사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뭐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단 한마디 하질 않고 오히려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는 이런 목사 장로들이 많거든요. 똑같습니다. 남유다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예. 그래서 이놈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여기 구절 보세요. 선제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여. 아니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악하다 할지라도 선지자나 제사장들만큼은 사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더 사악하단 말이에요. 더 사악해. 제가 볼 때 오늘날 이 대형 교회 이 목사 장로들이 훨씬 더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 사람들 훨씬 더 백배 천배 더 사악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이놈의 새끼들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어요. 이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니,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은 약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더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야, 이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거기 줄쳐 주십시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져서 결국은 나라를 망케 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학이, 예? 그 거짓말과 온갖 술수와 그 궤변이 사람들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망케 하는 주범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저 김진홍이, 김장환이, 또 저 사랑의 교회 누굽니까? 또 저 서울의 천호동에 좀 김사만이, 영성교회,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사학이 온 땅에 퍼져가지고 이 국민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 말. 나라를. 저 사람들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보여요. 지금 당장에는 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모든 뭐 성도들의 뭐 존경받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제 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유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멋대로 얘기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분별이 돼야 돼. 예? 그래야 이 시대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큰 게 목사니까 뭐 설교 다 맞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총떡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들은 다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죠?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거짓된 거짓 선자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외쳐댔던 거예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축복을 남발하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냐.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련 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 거짓된 자들이.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누구냐?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어, 저거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저거는 쳐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사망길을 선택한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형 교회 그 거짓된 자들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 예,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거짓을 말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제가 봤습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직통계시, 제가 어젯밤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이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목사들, 그 거의 99.9%그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 빨리 도망쳐야 돼요. 살고 싶으면 도망치세요. 다시 말합니다. 100%, 100%라고 하면 좀 99.9%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따위 짓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꿈을 꿨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그게. 음, 그래서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이런데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하는 이 뭐 방언파들, 예? 그 성령파들 뭐 해가지고 뭐 성령 집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방언기도에 빠지게 하고 전부 다 바로 이 거짓된 자들입니다.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온갖 회개 망측한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알고 따라가는 이 땅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아요. 그 어리석은 영혼들이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그런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거짓전자들을 향한 그 분노가 막 가슴에서 그 도저히 제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런 놈들. 그러면서 그들의 호주머니 노리면서 저 전한길이나 저 전광훈이나 다 전신해 보니까 또 김진웅이나 또 그 뭐 극동방송에 누굽니까 김장환이 이놈 이 김장환이 보니까 요즘에 또 뭐 자기 살아 있는데 동상을 또 만들어 놓고 동상 제막식 하고 있더라고. 아니 여러분 동상 제막식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훌륭한 사람 죽은 다음에 그 훌륭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지가 지 동상을 만들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저게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예?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다닙니까? 제가 그래서 극도망수 절대 듣지 말라 그러잖아요. 극도망수는 뭐 순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음, 순수한 복음만 전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정치권에 깊이 개입해가지고 온갖 그 권력자들과 같이 커넥션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까?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그 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놀아나냐 그 말이. 그래서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렇죠?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그게 진짜 선지자죠. 근데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은 자기가 꿈을 꾸고 뭐 직통 음성을 들었고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다 거짓말입니다.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혀를 놀려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 새빨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런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는 말. 저는 그게 다 보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지고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말이죠. 분별력이 있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해도 자기 관심도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다음에 어, 24장에서는 무화과 두 광줄입니다. 24장 무화과 두 광줄이. 그래서 그 24장 보세요.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여호냐 이 여호냐가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여호냐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하고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그랬으니까 이게 몇 차 침공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세 번에 쳐들어왔었죠. 세 번씩. 첫 번째는 여호야김 때, 두 번째가 여호야긴 때, 세 번째가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2차 침공 후에 하나님의 에,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이게 24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 극히 좋은 무화과를 담은 그릇이 있고 또 아주 썩어가지고 곰팡이 슬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를 모아놓은 광주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광주리가 있는데
이건 뭘 상징하느냐? 극히 좋은 상품의 무화과 광주리는 항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의미하는 것이고,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를 모아놓은 광주리는 뭐냐?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저항하거나 도망치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몰려왔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냐면은, 그것도 2차 침공 후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요행이도 죽지 않고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두 번의 전란 속에서도 요행스럽게 살아남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즉슨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네, 거꾸로.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항복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좀 육체적으로는 고생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7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동행하셔가지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쪽에서 2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24장 1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가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되어 먹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저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음.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야, 우리는 두 번의 전란도 피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고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들이 저주받은 사람인지 몰랐던 거. 8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왜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애굽은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쳐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제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복받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인즉슨 너희들은 저주받은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내게 좋게 보이는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 큰 저주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에는 저주거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돌아보면요, 그게 저주거리가 아니라 그게 복된 거예요, 복된 거. 그래서 함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똑같이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 부러워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 그러면 낙심천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 생각 그게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 포로 잡혀간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이제 잘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아무리 훈련시키려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볼 것은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사사를 보내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왕을 세워주고 왕정 시대를 열어젖혀가지고 왕을 세워도 안 되고 또 왕이 타락하니까 이제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막 지죽복구하면서 영적인 훈련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전개되는 것만 보면서 복받은 사람이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25장 보면은 70년이 차면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해주세요. 어, 저기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주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평화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루살렘이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연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신세 한탄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에, 도구로 산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떤 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막 그냥 계획한 대로 어? 뭐 일이 잘 돼야 되고 날마다 평탄한 길, 날마다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 이건 아주 천박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이 생명길이라 그랬잖아요. 편한 길, 넓은 길, 이런 길만 걸으려고 하는 신앙, 이거는 아주 천박한 거고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설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25장까지 한 것으로 하고 25장 또 할 말이 조금 있는데 그 25장에서 이제 그 열방들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다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고 난 진노의 술잔 안 받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열방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가지고 타락해 한 이 주변의 열방들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술잔을 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25장에 쭉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훈련시켜 가지고 좀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혹독하게 영적으로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한 크게 세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잘못 사는 그 죄가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고난은 다 유익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한다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연고 없이 오는 고난이라 한다면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고난이라 한다면은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막 편한 길, 뭐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그 갓난아기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물설고 낯설은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지지고 못 가는 당장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은 그것이 생명길이었던 거예요. 생명길. 자, 오늘 여기까지 25장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26장부터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이런 끔찍한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자기들은 예.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주간 동안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예. 그
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이은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후배님, 좀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8분? 죄송해요. 그랬구나. 막 네. 뛰어왔어요. 예, 잘 보내시죠? 예. 네, 네, 그래요. 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